영, 혼, 몸. 근데 가장 기본을 잘 아셔야 돼요. 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거듭난 영은. 몸은요, 죄에 속한 몸이에요. 죄죄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은, 여러분과 저의 영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범법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대는데 그게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래요. 영,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난 거, 성령에서 난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영은. 그게 요한일서 3장 9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 난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까지 영이에요. 영은 절대로 죄를 못 져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영은, 죽었던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죽었던 영은 거듭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구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 혼하고 몸이 결혼했어요.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470번에 나오는 것이 몸과 혼을 구원하지 않고 다 혼이라고 그래요. 혼. 왜? 몸을 따로 안 써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이른 혼들이 66혼이래요. 사람이라고 안 해요. 예수 혼이래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도 이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혼이 너희를 축복하게 하라 그래요. 다니엘서건 어디서든 전부 다 몸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혼이라고 써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몸이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영이 사라져서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적 직관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만 비정상적 작동을 해요. 영적 직관은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즉시 하나님과 다 알아봐요. 그게 영적 직관이에요.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는 안 돼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다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날, 먹는 날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고는 혼과 몸은 죄를 졌으니까 죄의 몸하고 혼하고 탁 붙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자, 혼과 몸이 결혼을 하게 된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자, 죽었던 영은 살아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이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몸은,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1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무슨 소리예요? 골로새 2장 11절이요. 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었대요. 자,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부활하셔서 아멘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걸 수술하신 거예요. 잘라서 이거는 혼, 이거는 몸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죠. 근데 이걸 쪼개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에 속한 몸하고 혼하고가 별도로다가 나눠진 거예요. 이거를 12절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그래요. 수술. 12절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 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침례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도 살리신 여기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Operation of God이에요. 오페레이션. 수술실 그러면 오페레이션 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술이에요. 어떻게? 손으로 하지 않은 성령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가지고 혼과 몸을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속한 몸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해준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걸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경찰이 살인자를 잡으러 갔는데 그 살인자가 죽어버렸어. 그 살인자 잡아다가 처벌해요? 못해요? 못해요. 일단은 범법자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법을 힘을 못 써요. 살인자가 살인했는데 도망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불기소예요. 끝이에요. 거기서 처벌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어떤 것도 힘을 못 써요. 그 얘기가 1절이고요. 2절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제 아내가 제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가능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허용이 안 돼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이라는 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집 못 가요. 만약에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시집가면 가늠하는 여자죠. 가늠하는 여자죠. 죄 짓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은 상태가 되면 그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프리한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합법이에요.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자기 남편 있는 여인은 혼이에요. 혼. 그 남편은 몸이에요. 몸. 구약에서 혼과 몸이 붙어 있었거든요. 결혼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나선 예리한 검으로 혼과 몸을 분리해놓고 죄들한 몸을 벗어버리게 한 거예요. 혼에서. 그리고 이 벗어버린 죄들한 몸은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거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자, 혼은 어때요? 혼은 이 남편 있는 여인은 원래 남편이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럼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영이신 남편과 결혼해도 합법이죠.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되죠. 죽은 자들 살아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던 분, 그분과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난 것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난 것은 세상을 이겨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난 게 여러분과 저의 몸이에요? 이건 우리 엄마에서 벌써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그냥 구원받아서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에서 난 거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다고 하죠. 근데 성령에서 난 게 뭐예요? 몸이에요? 영이잖아, 영. 그래서 이 영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혼이 영과 결혼하면 죄를 전혀 안 져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되죠.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난 것, 하나님에게 난 것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이 난 게 뭐예요? 영이기도 하고 성경도 하나님에게 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난 것만 이겨요. 믿음도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난 거. 근데 하나님이 난 거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과 이 몸뚱아리 뭐예요? 이 몸은 죄에 속한 몸이에요. 이 몸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속한 것. 이거 죄덩어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행위들은요. 그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들이. 육신의 행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을 갖다가 뭐 억압하고 눌러서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여러분들이 육신을 제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언제? 내가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 몸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쵸? 하지만 내가 아니야. 이 육신, 이 몸뚱어리를 누가 쓰시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주님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난 설명도 안 되지만, 하지만 내가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죄를 안 져요. 왜? 하나님이 난 것만 죄를 안 지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한 걸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절대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멘. 끝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을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대목 갖다가 꽝꽝꽝 박아봐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여러분들이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하나님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이 몸은요 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몸은 자기 만족에 능해요. 누가 만족해? 자기 만족. 먹고 듣고 보고 즐기고 저 사람 상관없어요. 이 몸뚱어리만 만족하면 끝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보전. 깨끗한 옷 입고 따뜻한 옷 입고 멋있게 보이고 이 몸뚱어리 이것만 보호해요. 자기 보존. 뜨거우면 얼른 뛰고 추우면 얼른 옷 껴입고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밖에 몰라. 이 몸뚱어리는 자기 번식을 해요. 그래서 죄된 자식을 계속 낳는. 몸의 기능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몸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왜? 죄들이 속한 몸이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걸 그냥 믿을 뿐이에요. 뭐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나 갈라디아 5장 24절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죄를 하면 그 사람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육신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죄 만찬할 때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만찬에 제대로 자신 살펴볼 적에 참여하면 병들고 약해지고 병들고 잠든 자들까지. 근데 그게 약해지고 병들고 잠드는 게 육신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이런 말씀도 있죠. 또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도 나와요. 야,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수 있다?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농담이실까? 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가능하구나. 어딜까? 여러분들 그런 풍성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때 100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자적으로 고린도서 9장 6을 한번 이 방법 고린도서 9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베푼 것만큼 100배나 얻고 또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얻을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풍성하게 얻으리는 것이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가능해요. 단 인색하게 뿌리면 한 30배 받겠죠. 풍성하게 뿌리면 100배도 받겠죠. 그렇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6절 7절을 행동화하면 30배, 60배, 100배 받아요. 확실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8절은 진짜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건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다만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하자 풍성하게 주면 마지못해 주지 않게 즐겁게 주면 8절은 여러분 가족의 현실이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확실해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100배 100배 확실하게 하세요. 또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여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이 섬김의 징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부족한 거 있어요? 인색하실 거예요. 풍성하게 뿌리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잘못하면 고맙습니다 하시라고요. 나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날 무시했으면 나는 그보다 더 무시당할 사람입니다 하시라고요. 그런 풍성하게 뿌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13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루 말았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 도대체 나는 요만큼 뿌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를 되돌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육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살고도 남. 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은요, 개조 불가능해, 수리 불가능해, 구제불능해. 몸뚱아리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처형시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과 저에겐 전천후 헌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우두머리한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거죠.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우두머리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흉이에요. 그게 가장 못난 놈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 혼은 자유로워졌어요.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근데 아직까지 이 죄들에 속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잘 간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과 제 영, 여러분과 제 몸은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이 몸뚱아리 제 거 아니에요. 주님 거라고요.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육신에 속한 몸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뿐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시라고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절대 진리입니다. 믿는 거예요. 혼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지옥 안 가요. 여러분들 혼은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혼도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제일 중요한 게 의지죠. 선택. 이 가운데 혼이 잘 선택해야 돼요. 옛 남편하고 살 거예요? 새 남편하고 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재혼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죄의 몸하고 결혼했었죠. 근데 죄의 몸이 죽었죠.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어느 남편이 진짜예요? 옛 남편이 진짜예요? 왜 자꾸 옛 남편 쳐다봐요? 왜 제대적한 몸을 쳐다보냐고요. 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쳐다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고 간음하냐고요. 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냐고요. 로마서 6장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좀 보십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여기 마음이라 단어 기억해 두세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 지체를 누구한테 내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또 옛 남편한테 돌려줄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 하나도 안 해도 되죠. 의로운 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죄만 실컷 져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의의 종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내어줘야 돼요? 의에게 내어줘야죠, 당연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인지라.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나를 내어줘 버리면 그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누구 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오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반항해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지라. 그럼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쾅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죄 내줘요? 근데 어떻게 나를 죄에게 내줘요?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언제 어느 때든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은 세상적인 삶의 방법이에요? 하늘나라 생활 방법이에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몸이 썩어빠진 몸뚱이지만 주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럴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영, 혼, 몸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내가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생각하면 좀 흥미진진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거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 근데 거기는 죄가 없다. 근데 거기는 더러운 것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고 볼 수 있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을 생각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짜릿해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영을 억누르지 않고 영은 마음대로 활동하게 하고 여러분과 제 죄에 속한 몸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